축복의 씨앗이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사랑의 씨앗 너는 사랑의 씨앗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사랑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쌓이고 아름다운 믿음 나누는 사랑이여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는 다시 한번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의 씨앗 너는 사랑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사랑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쌓이고 아름다운 믿음 나누자며 너로 인해 주님의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는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띠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쌓이고 아름다운 믿음 나누자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멘.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 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의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다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고 성경은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저거 못됐네 라고 느끼면서 못됐다 했어요. 남의 눈에 피를 부은 사람 누구도 슬프가 됐어요. 그거 못돼 처먹었네.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한다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하나님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죽으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 보람되고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보람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죽으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 보람되고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고란데요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거야. 고란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아멘. 여기까지가 율동하려고 했는데 너무 쉽죠? 안 보여요. 너무 쉽죠? 진짜로 한번 해봅시다. 성경쪽 아니더라도 그래요. 한번 해보자. 율동이죠. 오신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진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죠. 오신 하나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제일교회 초등부가 이제 여름 시간회를 마치고 마무리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환경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과 예배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한 예배 한 예배가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그 안에 감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고 누군가 강요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부산제일교회 초등부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마침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로의 부름 하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이 예배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로 선언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놓고 같이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놓고 같이 찾아봐 주시고요.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을 건데 집에서 드린다고 안 읽지 말고 같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성경책을 할머니 집에 다 놔두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컴퓨터로 예배 볼게요. 성우야? 스피커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오류사항이 있으면 메시지로 올려주세요. 메시지로. 채팅창에 DM으로 올려주세요. 혹시 성경책이 없거나 다 못 찾은 친구들은 스크린에 첨부해 주시고 전도사님이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쥐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경학교 동안에 했던 말씀을 잠깐 뒤집어 볼게요.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또 이 에베소서가 3일 만에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혼잡하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핵심만 간단하게 짚어봅시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있는 문제들이나 혹은 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에게 격려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까지 일으키셔서 이 죄를 이기신 모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죄의 유혹이나 아니면은 사단의 유혹 속에서 이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또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게끔 하는 그러한 영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서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의 가진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3일째인데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할 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전쟁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첫 번째 날에 말씀을 나눴듯이 여러 종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종교들이 우리의 생업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우상들의 유혹과 또 세상 풍조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약간 깨지긴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방송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냐고 하면 이 갑옷 중에서 이 가슴팍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신 이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 방패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이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렇게 우리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싶죠?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진리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누가 철로 역정에서 뺏긴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읽은 겁니다. 자,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길을 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에베소서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문화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란이 오고 선택의 길에서 분명히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단을 얘기하는, 내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결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식은 들려지고 전파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가야 하는 곳을 올바르게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신발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의의 호신경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그 심장을 보호하는 게 좀 갑옷의 가슴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사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깎아먹을 수 있는 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집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예전에는 내 욕심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넌 내 거야 라고 불러주신 뒤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훔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별되게 해주고 우리를 다른 사단의 유혹이나 그런 생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투구처럼 머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는 성령의 검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끔 중보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검이냐? 왜 이게 우리의 무기냐? 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세상 마귀나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방법이 이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어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이겨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전신갑주를 잘 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예전에 있던 모습을 한 껍질 한 껍질씩 벗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변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일단 모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이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맞는 건가? 저게 하나님 뜻이 맞는 건가를 항상 고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가운데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 하나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둘째 날에 배운 그림이 있어요. 삼각형 그림이 있는데 서로 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한 분을 보고 쫓아갈 때에 드디어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을 좀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취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중심을 본다라는 게 바로 이 속사람이 변화된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걸 잘 보시면 자 어느 나무가 더 큰 것 같나요? 자 오른쪽 왼쪽 어느 쪽 나무가 더 커 보여요? 오른쪽. 그런데 사실 이 나무의 밑둥을 보면 사실 오른쪽 나무가 더 커 보였지만 뿌리까지 보게 되면 작은 나무가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아무리 잘 가꾸고 외형적인 것들, 내가 세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아무리 잘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뿌리가 말라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풍성해지지 않으면 이 큰 나무처럼 사실은 작은 나무보다 더 작은 죽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다 갖췄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드디어 싸울 준비가 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도 참 힘들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셨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주위를 둘러보면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동력자,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 부모님과 또 지금 전도사님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예요. 교회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제1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선으로는 우리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러한 체험들을 모아서 고백하고 그 고백들이 쌓여서 서로의 믿음을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은 멈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다시 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온다고 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것 그렇게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약간 놀러 오고 전도사님과 장난치러 오고 혹은 이제 뭐 학교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다녔던 교회지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이번 2박 3일 동안 배운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박 3일 동안 우리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교회는 때로 놀러 오는 곳, 또 때로는 그냥 공부하러 오는 곳, 지루한 곳,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오늘 안 드리면 내일 또 드릴 수 있는 것, 다음 주에 또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유혹은 항상 있고, 또 마귀와 또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들의 그러한 유혹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한 번을 양보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지나면 이 교회를 지탱하는 지체가 될 텐데, 주님 우리 지체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빛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증명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 형태가 변하여도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잘 싸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산제일교회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